여기 1절에 보니까 아,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간구와 기도가 함께 묶여져 있고 중보의 기도와 감사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구와 기도, 중보 기도 뭐 다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간구와 기도가 묶여 있는 이유는 기도를 하되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예, 간구가 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받아들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살아있는 기도,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과 그리고 전심이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보의 기도와 감사가 또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왜 둘이 합쳐졌을까? 그러니까 중보를 빌미로 저주하지 말고 공동체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려거든 꼭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께서 어째서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답시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 의가 들어간 바리새적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거의 저주 수준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중보 기도는 감사가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남을 돌아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 기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감사와 돌봄의 중보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2절에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왕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 말은 편을 갈라놓고 기도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와 들끓음에서 그러니까 저주와 들끓음의 기도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폭력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와 돌봄의 중보 기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는 진리를 중심으로 왜곡된 현상을 한탄하며 기도하는 분별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도는 완전히 편을 갈라놓고 무조건 그냥 저주를 퍼묻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멀어지냐면 경건과 거룩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폭력과 저주가 난무하는 편향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이란 게 뭡니까? 제대로 본다는 의미가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마이크인지 강대상인지 헷갈리지 않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강대상이다. 헷갈려 버리면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들고 있는 우리가 쓰는 펜이 2,000원짜리면 이게 5,000원짜리로도 보이지 않고 1,000원짜리도 보이지 않고 딱 2,000원짜리로 보이는 게 분별력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그리고 현상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분별력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자, 이런 중보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이런 중보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바른 예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보기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히시기 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편향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들의 번영과 출세만을 위해서 치우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편이 잘 돼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그냥 잘 돼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번성하고 탄생하게 해주고 완전히 세계를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를 못을 받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저들의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와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는 중보기도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이시니 우리도 그 중보의 삶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선포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를 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9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말은 절대 여자는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또 교회도 보면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귀부인도 있고 뭐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티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지금이나 당시나 이 여성들이 남성들은 세상에 또 이렇게 가족을 또 부양하기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이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열정이 보니까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성들의 열정이 자칫 거짓 교훈에 속아서 그것을 막 교회로 옮기고 말이 많아지고 급기야 거짓 교사들의 다리를 놔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마 그런 이제 그걸 교훈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보니까 거칠에 불과하다. 예, 율법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 다 거칠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에젤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지혜로 조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력은요, 똑똑해야 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조력의 무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그거 못하니까 똑똑한 아내들이 이 일을 감당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제 기분 안 나쁘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구와 감사와 분별력과 지혜와 순종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구원의 릴레이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